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이야기하기 전에 일독서에서는 히즈키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이렇게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또 흥미진진한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통일 왕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쪼개집니다. 이쯤이면 이제 귀에 못도 박힐만 하네. 근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고 남쪽 유다 왕국은 2개 지파가 분리가 되는데, 북쪽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총 19명이 나왔고, 남쪽 유다에서는 더 길게 갔기 때문에 왕이 총 21명이 나왔습니다. 많은 왕이 나왔죠. 하지만 그 수많은 왕 중에서 하느님에게 칭찬을 받은 2명의 왕이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1명도 없고, 남쪽에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히즈키야와 요시야라는 2명의 왕이 하느님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은 뭐였느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척결하고 다시 하느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특히나 요시야는 더 먼저 왕이긴 했고 종교개혁을 했고, 히즈키야는, 요시야는 그 뒤에 왕이었는데 여러분들 읽다 보면 요시야가 성전을 다시 이렇게 복구하는 과정 중에 벽에서 율법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율법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벽을 허물어서 나온 율법서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히즈키야가 하느님의 마음에 너무나 드는 왕이었지만 수명이 다 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래도 너무나 이뻐했던 왕이기 때문에 준비해라, 갈 때가 됐다. 히즈키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뭔만 합니까? 제가 열심히 살았던 거, 당신 눈에 들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거,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좋게 살려달라고 하지, 뭐 돌려서 그런지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하느님이 마음을 돌리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질질 짠다고 마음을 돌리는 신은 하느님밖에 없어요. 하느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해서 히즈키야에게 다시 15년의 수명을 더 얹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일독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그런 처지를 하느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냈다면, 그리고 하느님께 충실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품으신 뜻까지도 바꾸면서까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히즈키야가 하느님 눈에 들게 성실하게 살았던 삶이 바탕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복음은 이제 너무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안식일에 밀바 사이를 지나가다가 안식일 율법을 이렇게 어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생각이 좀 들었는데, 퇴행이라는, 심리학에서는 퇴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사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죽었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너무나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고 싶었는데 그런 죽음의 체험을 하고 다시 뒤로 물러나죠. 그래서 빛을 보면서 걸어온 그 길을 거꾸로 되돌아가는 체험을 하거든요. 그게 공통적으로 뭘 가르치냐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어요? 엄마 뱃속이었지. 그때는 너무나 안전했고 편안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힘들면 퇴행하고 싶어요. 뒤로 옛날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걸 퇴행이라고 부르는데 참 사람들은 그 퇴행이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너무나 원하는 것이 아닐까. 또 지금 우리 처지가 너무나 그렇게 한국 사회 역시도 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면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시끄럽기도 하지만 그 밀양에서 성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유튜브라든가 민간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제지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나쁜 짓을 저질렀고.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사적 제재죠. 그러죠?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형적인 퇴행이죠. 옛날에 구약에 있던 뭐예요? 눈에 눈은 이에는 이. 이걸 고스란히 갚겠다는 걸로 퇴행해버린 거죠. 그걸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적 제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현대 세계, 민주주의 세계에 들어서면서 점점 금지되고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 역할을 공정한 공권력이 대신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복수심을 그 사람들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사적 제재가 만연하게 된 이유가 그럼 뭘까요? 그 공권력을 이제는 못 믿겠다. 그런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게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는 믿음이 이제는 옅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겠다. 이건 전형적으로 사회가 퇴행하는 거죠. 이게 지금은 당장 시원해 보이고 통쾌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 사적 제재가 서로 벌어지게 되면 사회는 붕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라는 공권력에 대해서 그런 공정성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사적 제재가 다시 만연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놈들 탓이죠.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누리는 데 써버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저 권력이 공정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저 권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쓰는 그 모습을 보고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공정하지 않구나. 그래서 사적 제재가 점점 만연되면서 그것은 정말로 좋은 모습은 아니고 정말로 사회가 붕괴되는 신호일 수도 있다. 정말로 사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공정해야 될 권력이나 공정해야 될 정의로워야 될 그것을 가지고 자기 힘을 불리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되면 결국은 사회가 붕괴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퇴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종교도 비슷해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그놈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난리고 그놈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고 난리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말했어요? 몰라요? 또 할 수는 없어요. 너무 길어져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과월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그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이며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교에서도 똑같이 뭐라고 해요? 자꾸 퇴행하자게. 옛날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모습 역시도 과거로 퇴행하는 전혀 발전된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오늘 안식일이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무교절이나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럴듯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환상으로 남아있는 그럴듯한 과거로 다시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퇴행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밀리삭을 뜯어먹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지역에서는 원래는 60진법을 썼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10진법을 안 썼고 60진법을 썼어요. 60까지 세야만 다시 일로 되돌아가죠. 옛날에 사라진 것 같지만 지금도 있죠. 일부는 60초입니다. 그죠? 그렇게 다 남아있고, 이 원은 몇 도예요? 360도입니다. 그죠? 1년은 12달이고, 한 달은 30일이고, 전부 옛날에 그 60진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180도, 뭐, 각도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휴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며칠에 한 번 돌아오겠어요? 60일에 한 번 돌아오는 거지. 그죠? 물론 별 의미는 없어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살 것이고 노예들이야 휴일도 없이 일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일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고대의 삶 속에서 갑자기 하느님이 니들 며칠마다 쉬어라? 7일마다 쉬어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뭣도 쉬어라? 동물, 짐승까지 싹 쉬어라. 얼마나 파격적이었겠어요. 노예에게도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하느님이 휴식을 명하신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개혁이었고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겁니다. 60일마다 한 번 겨우 쉴까 말까 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7일째는 무조건 쉬어라. 이것은 그럼 하느님께서 그렇게 7일마다 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보호하려고. 그렇죠?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이건 동물이건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7일마다 쉬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니까 무슨 법으로 바뀌었느냐면 죄인을 지적하는 법으로 바뀌었죠. 사람을 살리던 칼에서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칼로 바뀌어버렸어요. 밀리삭을 뜯는다. 이건 바리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추수행위예요. 이걸 비벼서 탈곡이죠? 먹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3개나 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수에. 이 간단한 행위마저도 율법을 그렇게 어겼다. 얼마나 안식일 율법을 촘촘하게 만들어 놨는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안식일 법을. 그래서 바닥에다 침 뱉지 마라. 안식일에는. 왜? 침 뱉었을 때 흙이 동그랗게 말아지면 그건 노동이다. 그죠? 안식일엔 거울을 보지 마라. 왜?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가 보여서 그것을 뽑으면 노동이다. 안식일에는 화장실에 가지 마라. 왜?
어떻게 거룩한 안식일에 더러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죠? 심지어는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던 신부님도 그런 경험이 있대요. 갑자기 옆집에 근처에 살던 유대인이 갑자기 문을 두드려서 뭔 일이냐고 나가니까 우리 집 가서 가스불 좀 잠가주라고. 왜요? 그랬더니 깜빡 잊고 어제 안식일 아닌 날 불을 켜놨는데 안식일이 되어버렸대. 근데 이 가스불을 지금 잠그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 가서 가스불 좀 꺼주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껐다는 진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안식일에 거꾸로 매여버렸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걸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제자들은 심심풀이로 밀리삭을 뜯어먹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 사업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탄탄대로가 아니었죠.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에서 우리를 환영해주고 빵이라도 한 조각 주면 먹으면서 선교를 하던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굶주려서 미리삭을 뜯어 먹었는데, 그러니까 뒤에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너희들은 그걸 안식일 규정을 들이대서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서 그거 하나 뜯어먹은 것까지도 안식일 율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다? 그 굶주린 사람들이 그래도 한 주먹이라도 배를 불리기는 것을 바라시지 거기다 대놓고도 안식일 율법을 들이대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바라시지 않는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시 되돌아가자. 너희들은 너희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너희들이 마치 안식일을 만든 것처럼, 바리사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나갔느냐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따질 때 하느님도 규정했다고 그랬죠. 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하느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죠. 하느님 일을 안 하면 우리들은 죽으니까. 그럼 하느님은 안식일 법을 어겼을까 안 어겼을까? 사람이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바리사이들은 그렇게까지 했어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 안식일을 만드는 하느님까지도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자기들끼리 따지던 사람들이었죠. 이걸 다시 되돌리자. 안식일의 주인은 니들이 아니라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 하느님이다.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안식일을 만들어 놨더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양산하고 죄인으로 만들고 있고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너희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그걸 만든 하느님,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 주인을 회상시키고 되돌리려고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주일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역시도 어떤 것에 딱 생각이 멈춰버리면, 굳어져 버리면 다른 것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아서 어떤 것을 많이 놓쳐버릴 때가 있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포에서 본당에서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척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못 앉아요. 앉으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이 서서 미사를 봐. 신자들이 미사 끝나고 난리가 났어. 왜 저 할아버지는 안 왔냐? 분심 생긴다. 좀 앉으라게 해라. 그래서 제가 미사 때 설명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수술을 해서 못 앉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달라. 소용없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쫓겨가가지고 맨 성당 맨 끝자리로 옮겨갔어. 거기서 또 서서 미사를 봐. 그래도 신자들이 용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해?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디까지 쫓겨나냐면 유화방까지 쫓겨났어. 2층 유화방까지 쫓겨나가지고 2층 유화방에서 혼자 이렇게 미사를 보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신자들이 나쁘다 막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사는 경건해야 된다. 미사는 이렇게 다 같이 서고 다 같이 앉고 일사불란해야 되고, 여기에 얽매이면 뭘 놓쳐버려요? 자비를 놓쳐버려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뭐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해하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이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주변에서 신앙이 깊다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열심한 신앙인이고 나처럼 열심한 사람은 없다라고 해버리면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해버리고 이 선에서 나가면 바로 손가락질을 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걸 잘 지키고 전례 규정을 잘 지키고 전례를 잘 바치는 규칙이라나 그런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이것을 우리들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런 바리사이와 같은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면서 오늘 복음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